우리 전우자음함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왔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힘이 오늘 서로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굉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24시간 기도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10년도 넘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모자라면 이 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양이. 기도의 양이 모자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 정연이 국현이가 작았을 때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아빠가 30분 기도하면 100원 줄게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그걸 둘을 갖다가 앉혀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이의 기도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게 합쳐지니까 응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 천사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탄의 역사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괴롭히는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는데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철야와 같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방을 갔다 왔지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다 불러서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얼굴 보고 이제 끝나려고 이렇게 그런 상태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대로 하늘나라 보내면 안 되니까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철야 때 기도했잖아. 살아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등록해서 오늘 신방 갔다 왔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죽음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식구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여러분 이제 끝나는 시간이요. 근데 철야대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합쳐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기도 없어,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하나 정복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왕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지금 군대들을 이끌고 전부가 모이는 중이에요. 자,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서 띠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소름 끼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할 일이 있는데 말의 발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지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K9 그 전차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어, 병고와 마병도 없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지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붙이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말 한 마리 그리고 병거 대전차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것인데, 말 한마디의 그 힘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몽골이 왔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려움을 겪었죠. 이 말 한 마리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 발급의 그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못 쓰게 만들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이나 병거를 탈취하였으면 그것을 나중에 잘 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병거도 불태워버리고 말 뒷발급에 거기에 심줄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는 무기로 싸우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다.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백성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만 순종하라. 그러면 그 전쟁에 이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8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고 소바 왕을 물리치고 나서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왜 그 당시 병거에 그 말의 발급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느냐? 그것은 다윗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병거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말의 힘줄을 갖다가 다 발급의 힘줄을 끊어버리니 여러분 고기로만 사용하겠죠. 뭐에 써먹어?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요, 그것이 이어지는 게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잘못했어.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줬네.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이 가나안 땅의 각 왕들을 모아서 지금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 민중이 바닷가에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아서 인간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여호수아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저들이 많고 마병과 병거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서 저들을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들의 말 발굽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갖다가 불태워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떡하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오는 대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오는 대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늘. 마귀는 나의 불신앙의 보약을 먹고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불신앙의 보약을 먹고 점점 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점점 약해져 버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게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패였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부탁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해버리고 거기에는 소유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욕심이 생겨서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진멸치 않고 남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도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순종하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우뚝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여러분,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려면 밭에 거름을 준비해. 그 과수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거름이 많아야 돼. 그런데 그 개분을 갖다가, 그래서 개분을 사다가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소똥, 돼지똥, 그 중에서 개분, 닭똥이요, 개분, 닭똥. 그런데
누가 제일 세느냐? 이 닭똥이 제일 세. 냄새도 세고 하여튼 영양분이 많아서 그렇지 거기에 파리가 제일 많이 덤벼들어. 다른 데보다도 파리가 제일 많이 덤벼. 그래서 가서 약을 뿌려도 이 파리가 또 생겨. 금방 생기는 게 그게 바로 개분이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여러분, 개분을 갖다가 밭에 펴가지고 로타리를 쳐가지고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언제 파리가 있어요? 다 날아가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돼가지고 작물을 갖다가 확 크게 키운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내 심령을 갖다가 갈아 엎어버리면 악한 영들은 깨끗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생활 게으르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을 갖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훈련을 받자 이 말이에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267장 한번 부르고 또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일세 이제 나는 주 의지하리라. 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만 의지하리라. 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참 사랑. 오 성령께서 나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만 의지하리라. 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방위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무기들을 만들게, 대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핵무기 버금가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서 한 방 갖다 터치면 그냥 한 도시가 날아가도록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산업 그 수출이 막 4위에 접어들고 막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방산업체가 발달이 되고 있는데, 자, 군대에서 이 포병이 하는 일이 뭐냐? 포병이 하는 일은, 저도 155mm 포병 출신인데 그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적진을 향해서 쏘면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보병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적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바로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미사일과 포병이 쏘아대는 폭탄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적진에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목사님 말이 잘못했구나. 무리 중 하나가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내가 데려왔나이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라고 하였는데 능히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데려와라. 데려오니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에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기도하는 식구면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금상첨화고,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지들을 자꾸만 귀합해서 권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어. 우상을 많이 섬겼어. 그런데 3대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태클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영적 싸움이 많이 오는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줘. 그런데 부모님이 잘 믿고 막 뜨끈뜨끈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떠냐면 그냥 예수를 믿어도 아주 신사적으로 믿어. 왜? 신사적으로 믿어도 그걸 이길 수 있어. 위에서 영적 싸움이 약해. 그런데 위에도 다 우상 숭배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3대째 거기서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먹잇감을 찾듯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면 저 공격할 때 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공격할 때 좀 떨어진 걸 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불신앙하며 사는 자,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거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들은 척도 하지 않자 매일매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때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하는 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하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재판관의 한 그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억울함 당한 그 과부처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라도 강청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공격하라. 말씀으로 공격.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40일 금식을 하셨어. 줄이었었어.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물리치는 거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니까 말씀 앞에 그대로 떠나가. 자,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는 뭐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시편 9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물리쳐버려.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죠. 세 번째,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라고 하니까, 이때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세 번 물리칠 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이 찾아와 가지고 정신적으로 나를 자꾸만 괴롭힌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주님께 맡기오니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서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자꾸만 저는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자꾸만 그 두려운 일을 만나 가지고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처럼 아버지 하며 굳게 믿음이 굳어서 남자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자꾸만 찾아오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물질의 어려움이 와. 이게 물질적으로 좀 뭔가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요. 주님.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드려도 성공해. 물질적으로 어려움 안 당해. 이길 수 있어.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가난한 환경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요의 환경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요, 곧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느냐,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방송 장비 이거 합시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나온 사람,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해. 이런 거 할 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샘물의 법칙이에요. 샘물의 법칙. 주면 여러분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샘물은 포도. 그 부자가 누구냐? 쓸 때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100억 200억 많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 잘 쓰다 가느냐? 여러분, 잘 쓰다 가길, 바른 데 쓰다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줘? 내 아버지도 있으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또 질병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잔인한 채찍을 맞으셨으니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면서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첫째,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갖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선제 공격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살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해. 말씀 하나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가서 저런 데 가서 그 전도할 때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이 나고 내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88세 되신 목사님도 암송을 하면서 하는데 왜 10대, 20대, 30대가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